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지금 나팔 부는 규정과 나팔 신호에 따라서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 나누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고 그랬죠. 이게 먼저 끌어올려 가야만 주님을 태우고 오는 세상에 올 수 있겠네. 순서를 잘 생각하세요. 또 구름 타고 온다겠다고도 창공하늘 막 떠돌아다니는 그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온다고 뭐 손오공처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구름이라는 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하나님의 증인, 믿음의 증인들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지천사들이죠. 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복음이 전파된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추수한다, 이제 이 말인데, 여기 이제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때와 기한이 있고, 그 한 세대 한 세대는 매년 농사를 반복하는 것처럼 7절기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면 1년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아서 음부의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천국국간이라는 음부의 낙원이에요. 거기에 7년마다 안식년 면제년이 반복돼서 오게 마련이고, 7년이 7번 지나가면 희년이라는 것이 오죠. 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7절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확대 해석이 되면 70년이 되고 70년이 71회가 되죠. 77. 자, 네, 이런 그 성경의 숫자 개념의 이제 법칙도 일단은 이해를 좀 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뭐, 완전히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그 7절기라고 하는 것은 1년인데, 1년은 매년 농사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천국 농사를 매 세대마다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으로 제자들을 맨 먼저 보내가지고 천국 농사 시작을 했죠.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천국 농사를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니까 세대가 바꿔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방의 충만함이 차도록 계속해서 천국 농사를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7년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구원 얻을 충만한 수를 채우는 마지막 세대가 있겠죠. 마지막 천국 농사를 할 세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세대를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세대에는 대부분 그 세대에는 3대나 4대가 이제 어우러져 살게 마련인데, 그 세대에 이방을 충만하느니 차서 이 세대로 한 시대를 종결한다. 가령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마지막 7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대가 되겠죠. 지금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네, 어제 마침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와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하는 거예요. 70이라고 하는 것은 7을 10배수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7로 또 곱하는 거예요. 그게 71회라는 거예요. 그게 7절기를 7번, 7년을 7번, 이렇게 하면 7절, 또 7년이 7번이라고 하면 희년, 이런 법칙이 있단 말이야. 7을 7로 또 곱하는. 야, 이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천국농사와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농사의 시작을 하셨고, 제자들을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파송을 하셔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에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라고 했으니까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를 해라라고 보내니까 그러면 추수를 할 때는 전도된 곳에는 다 추수할 곡식이 있겠죠. 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2000여 년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농사에게 이방 땅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이방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이 다 전가가 됐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번의 7년이 해당되는 세대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7년마다 7절기마다 안식년이 오고 면전이 오고 7절기마다 1년 농사가 회전이 되는 거니까 이방의 충만한 수를 매 7년마다 채워오다가 우리 세대가 마지막 한 일의 7년이라면 우리 세대는 이방의 충만함을 마무리해서 딱 채우는 그 세대가 되겠죠. 그런 것을 71회 중에 71회는 7일회와 62일회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한 일회는 공간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한 일회에 해당될지는 그 한 시대를 마감하는 세대가 마지막 한 일회를 경험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자, 그때는 마지막 추수 때도 되고 그때는 특징이 뭐냐면 짐승 때다. 무저갱이 열리는 때다. 그리고 그때는 증인들이 보냄을 받아서 나팔을 부는 때단 말이야. 마지막 나팔을. 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염두에 두고 자, 이 마태복음을 또 이제 상고를 합니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사람,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 죄를 주고 가는 어린 양의 사역을 했죠. 그 후로는 그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자로 오셨을 때의 말씀과 그 영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영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훨씬 더 깊고 포괄적이고 더 완전한 말씀이죠. 인자 예수께서는 그때 당시 아직도 유대교의 관념에서 세상적인 이런 그 관념에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인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지만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 영을 육체들에게 부어줬을 때 육체들이 받아들여야만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영이 그러니까 산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땅끝까지 보낼 때는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먼저 살리는 말씀을 3년 반이나 가르친 거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잉태기간이 있고 잉태돼서 충분히 세상에 나와서도 스스로 살 수 있을 만큼 자라야 출산을 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말씀을 3년 반이나 가르침 받았지만 그건 잉태기간이고 출문을 한 건 아니잖아요. 부활의 날 저녁에 24시면 가라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을 받아야만 생명을 얻은 거고 오순절날 이제 출문을 해야 새 옷을 입지. 자,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바로 가서 이제 능력 있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었죠. 한동안. 그거 왜 그래요? 아직 옛 것이 완전히 씻어나가지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모든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고 주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죄인된 세상에 찾아오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듣는 이들 속으로 오는 거예요. 육체 속에 그분의 신을 붓는 거예요. 신이라는 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게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천사들이
나팔수들이다 그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수들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주님의 제자들이고 보냄받은 제자들이 나팔수들이고, 그 나팔수들이 증거하는 나팔 소리가, 그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예수님이 뭐 기독교의 생각은 뭐냐면, 살통통하게 쪄가지고 부장한 아기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 달려가지고 트럼펫 하나씩 불어가면서 막 창공 부르면서 막 이게 어느 날 어디로 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그런데 이제 그 천사들 앞에 보내고 예수님은 이제 뒤에 이제 수만큼 늘려 해가지고 이제 그냥 뒤따라오고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말씀을 맡은 종들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오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서에도. 그러니까 바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야 니고데모 보고 하신 말씀이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소리를 넌 들어도 지금 분간무도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지금 바람소리죠. 소리로 오는 거예요. 소리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이 소리를 통해서 왔어요? 아니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기 나머지 공부하게 나도 남을 테니까 여기 남아 있어. 가지 말고. 성경은 다른 데를 더 찾아서 이게 증거를 해야 되니까. 자,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랬는데, 천지 사방에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제자들을 파송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모든 것 천지 사방에서 동시에 추수한다 그 말이에요. 영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여기에서 어떤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스크바에서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워싱턴에서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죠. 저기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에서도 또는 아프리카에서도 동시에 하나님 우주를 동시에 천사들을 다 보내서 하실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마지막 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지. 어떤 소리를 들으면, 바람소리라는 건 영의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영의 음성. 하나님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자, 그래서 재림하실 주님은 그 영이시며 구름 속에서 들려주는 천사들의 큰 나팔 소리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세상을 시작하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인용했고 지금 마태복음 24장 인용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인용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전부 호령 소리, 천사장의 소리, 나팔 소리, 소리로 오시는 거죠. 바울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죠. 나팔 소리 들었다 했잖아.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린 양의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7 등대 사이를 이렇게 거니시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를 들어야 되고 봐야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을 계시와 이상을 보고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방식으로 오시는 것이지, 기독교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느 장소에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막 이렇게 오시고 그런 것은 너무나 무식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런 생각을 오늘 다 바꾸셔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소리로 오셔요.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 강림이라는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도 우리 번역에는 강림이라는 말이 있고
16절에도 강림이라는 말이 있는데 15절에 나오는 그 강림이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다라는 그런 뜻의 강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4장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의 강림하신다는 건 파루시아, 이것은 출현, 나타나심, 현존, 임재하심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려온다라는 말씀은 보내신 증인들의 대언을 통해서 그 영의 말씀이 믿는 이들에게 내려오는 것이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일단 내려오시고 나면 충만하게 그 사람 속에서 임재하셔야죠. 그러니까 강림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야 맞죠. 내려온다라는 의미도 있어야 되고 임재한다, 충만하게 함께한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오늘은 조금 그래도 우리는 다니엘서를 이제 주로 70일의 이상에 관한 이야기는 다니엘 9장에 예시가 되어 있고, 그 다니엘 9장에 보면은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로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마지막 한 일에는 공간으로 그냥 놔두어 있어요. 주님의 역사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이 아니고 성을 중건이라는 다시 거듭 중자를 써서 다 무너진 성을 다시 쌓는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돌아온 무리를 이끈 사람들 중에 에스라 선지자가 있고, 에스라는 학사였죠. 느헤미야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 자, 에스라는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는 성과 성문을 새로 수축하고 달고 그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 9장의 이야기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낸 역대하 그 1장이나 거기에 나오는 고레스의 칙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이라는 건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였잖아요. 성을 건축하라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2장 이후에 보면은 그때가 바빌론 도의 아닥사스다 왕 때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20년 니산월에, 니산월은 바빌론, 니산이라는 말은 바빌론어고 애굽어로는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아비벌에 6월절이 있지, 절기가 있죠. 자, 그 니산월 6월절이 있는 그 바빌론어로 하자면 니산월인데, 그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받고 허락을 받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중건을 하러 왔어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의 시련은, 역사상 시련은 에스라 때를 말하는, 에스라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성을 중건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잘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언제 다니엘 9장 70일에를 좀 다시 소상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나눌 거예요. 1차적으로 다니엘의 70일의 이상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인자 예수가 오셔서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시대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 이방인의 때 끝에 또 와 있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 끝은 인자 예수가 오셨고, 우리들의 현재 사는 이 시대는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때다 이게. 혹시 우리가 71회 중에 마지막 한 일에 최후 농작물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내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예. 농사는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한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이 차면 그 말은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차는 것과 관계 있고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 때가 한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때고 그것이 마지막 한 일회에 해당하는 것이다 말이야. 우리가 지금 마지막 한 일회를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항상 성경 해석하는 원칙을 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을 인용을 한 것은 그 7 귀신 이야기.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후손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죠. 가나안이 가나안 땅에 7 족속을 퍼뜨렸는데 이제 역사상으로 혈연적으로 보자면 그것은 뭘 상징한다? 7 귀신들,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의 휘하에 죄가 거느리는 군대다 이거예요. 죄, 마귀가 거느리는 군대 귀신들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이것들을 진멸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가나안 땅 전쟁이고 광야에서는 그 전쟁을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훈련받는 거죠. 예. 겉사람 후패되고 즉 자기는 부인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나는 죽은 자로 여겨라 로마서 3장 이렇게 했는데 그게 참 나는 죽은 자야 그러는데 사실은 가끔가다 벌떡벌떡 일어났었죠 얘가. 왜 그러느냐. 그 벌떡벌떡 일어나는 애를 주와 합하에 한 영이 되는 우리 영에 있는 세 사람이 밥으로 취해야 되는데 결국 같이 놀려고 그러니까 얘가 되려 승해가지고 오히려 나를 잡아먹어버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린아이 노약자 할 것 없이 싹 멸해야 되는데 아이고 저 연약한 불쌍한 거 저거 살려줘야지 뭐 아말렉 짐승 저거 아이고 살도 통통하고 다음에 잡아먹게 좀 살려줘야지 뭔가 이게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칼로 굴배듯이 막 이렇게 하란 말이야. 영년님한테는 와요 말씀 들어봐봐요. 다른 것은 다 은혜가 되는데 이게 세상을 그냥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라고 그러고 막 이 육체와는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대. 다른 건 다 준대 말이야.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가나안 7 족속 중에 약한 것을 조금 놔두죠. 그러면은 얘가 새끼 쳐가지고 번성해가지고 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올모가 돼버려 나중에는. 그러죠? 우리 그런 경험 자주 하죠? 뭐? 내가 접대이고 타협하고 불쌍해서 조금 살려놔줬더니 이것이 이제 보니까 나 잡아먹겠다고 덤비네. 이거 다 보이지? 훤히 보이죠? 내가 그걸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 잡아먹겠다고 달라든다니까 7 귀신들이. 이렇게 해서 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만. 오늘 이제 이것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10장 10절 마무리 말씀 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희락의 날이라는 건 모든 절기들을 이제 포함하는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7 절기가 있죠? 이런 것은 지금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 한일회와 당연히 이런 때와 기한 그 안에는 7 절기가 지나가면 1년, 1년이면 한 해 농사 끝. 그럼 내가 거듭난 이후로 주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 그 기간,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이런 것이 영적 적용을 착착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는 초하루라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기독교계 중에서는 거듭남에 관한 강조하는 구원파 가사 그들의 가르침도 굉장히 유익해. 이게 초하루 첫날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요. 시작은 날이 있어야 되잖아 이거요. 또 태어나지도 않은 놈 갖다 이거 성금 바치면 축복 주고 뭐 그냥 열심히 하니까 당신 축복 받을 거라고, 당신 자여선 잘 될 거라고. 아니 잘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잘 되면 다 좋은데, 일단 거듭난 사람으로 위로부터 새로 난 시작날이 있어야 되잖아요, 초하루가. 자, 그 다음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원문대로 자면 위에라는 말이에요. 위에.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어라. 지금 나팔 소리 다 들렸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번제물이고 화목제물 드리죠? 이제 못 알아듣으면 할 수 없어. 나머지 공부해야 돼. 그럼 나도 할 수 없이 집에 못 가고 남을 거예요. 남아서 질문하세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팔 소리를 듣고 그 나팔 소리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기시는 주님이 나와 언약을 맺은,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이런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혼 관계잖아요, 교회라는 건. 자, 그랬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을 한다는 뜻은, 내가 지금 대적에게 접전을 할 상황이면은 주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언약궤 갖고 오라 해가지고 언약궤 놓고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내 육체 속에서 왕노로 사는 죄의 권세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휘하에 있는 7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이 다 잡아먹으려고 덤비는데, 이거 내가 지금 힘이 약해서 이것들을 물리치지 못하겠는데, 나 배는 고픈데 저 잡아먹을 줄 모르는데 좀 잡아먹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뱀고기 잘 먹는 것도 이제 훈련해야 돼. 그래서 뱀 잘 잡아야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한다겠어요? 특징이 뱀을 집어야죠. 우리 자매님들 뱀 집을 줄 알아요? 아니 난 징그러워서 뱀 못 집어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뱀을 짚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뱀을 짚고 세방을 하고, 그게 특징이잖아요. 다 그러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뱀 집어 올리는 거는 뭐예요? 이제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자기 지팡이 지금까지 막 의지하고 있고 이제 막 그냥 하나님의 지팡이를 휘두르고 다니고 막 하던 거, 이거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애굽에서 배운 말과 일에 능통한 거 가지고 너 막 휘두르고 그 지팡이 휘두르고 다니는데 그거 버려. 그래서 집어 던지니까 뭐가 됐다겠어요? 뱀이 됐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던 거, 하나님의 지팡이로 의지하는 건 아까 내가 이제 그 집회 시간 마지막에 그 얘기했던 굴랐는데, 아이고 저 저금통장 굴랐는데 저 인감도장, 그게 그 사람 버텨주던 지팡이였잖아요. 의지하고 살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거 던져보니까 그게 정체가 딱 드러난 거예요. 저금통장이 뱀이고, 큰 재산 뭐 건물 뭐 인감증명 인감 낸 거 그거 인감도장이 뱀이요 이놈의 거. 어떻게 인감도장이 뱀이냐고 또 이제 이러면 그 나머지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그건 또 그럼 어떻게 얘기했어? 어떻게 설명하겠어? 이렇게 성경은 모두 죄가 지배하는 인간 세상에 있는 나라고 하는 육체라는 것이 뭔가, 영에 있는 사람과 육신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적하고, 영에 있는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을 밥으로 쥐어서 삼켜버리고 생명으로 사망을 삼키고, 그 말이에요. 삼키고 이기는 자가 되는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요. 야 희락의 날과 너희 가정은 절기와 초하 후에 제단의 석쇠에서 불타는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면 제사하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리라는 특별한 약속은 주와 합하여 한 영과 한 마음이 된 성도의 고난받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전쟁 나팔을 불면 그 영께서 고난당하는 참지자들의 신앙의 연단을 돌보신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지금 멀고 험난한 광야길의 연단 과정에 있는 중이죠, 아직. 이제 나는 이제 마무리가 거의 왔고 우리 자매님들도 바로 뒤따라오게 생겼는데, 근데 참 이 광야 인생에서 찬송에도 있어. 멀고 험한 무슨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세상길. 그게 광야길이잖아, 광야길. 야, 그런데 거기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다. 뭘로 한다 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지켜서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게 약속이단 말이야,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의 교회 모임에서 들려주시는 소리를 잘 들어야, 소리를.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번제물과 화목제물이신 주와 합하여 한 영과 한 마음이 된 성도의 영의 생각을 강하게 부추겨 주시며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물리치도록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주님 자신이 지팡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뱀 꼬리를 집으니까 여상이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금 통장이나 뭐 인감 도장이나 이런 것을 싹 없애버리라가 아니라 그것을 머리로 생각하지 말아라. 머리는 주님이고 그것은 세상 우리가 육신이고 사는데 그것도 필요하지. 그걸 꼬랑지로 잡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 네 모든 것이. 너 진짜 그렇게 됐는지 내가 확인 좀 해보겠어. 그러고 나서는 야, 내가 하라는 대로 너 다 했는지 내 진실로 그랬는지는 어떻게 알아보죠? 보세요. 네 손, 저 왼쪽 가슴에다가 손바닥 올려놓고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꺼내봐. 그러니까 손바닥에 문둥병이 가득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세상에서 붙들고 있던 거, 뭔가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 이것이 전부 문둥병 걸린 저주받은 인간이나 하는 짓들이라는 걸 그걸 딱 깨달은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세상사의 일에 몰두하시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손은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뭘 붙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우리 다 오늘 자료 내드렸는데 이제 못 들어갔고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좀 길어서 그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행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도 이제 같이 이 광야길 이제 행군을 하는데 우리도 마지막 행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에 다 같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